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하십니다. 땅에도 땅에도 걸음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나 현실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본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17장 33절로 가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면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망대를 세우는 비유의 말씀과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임금과 2만 명의 군대로 침략해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전에 이길 수 없다면 서로 화친을 맺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어떻게 완공해야 할지 모든 재산과 재원을 준비해 놓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아무런 계산 없이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길 만하거나 적어도 비길 수는 있어야 전쟁을 치르지 뻔하게 질 걸 뭐하러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상대방하고 화친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목숨을 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왜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또 전쟁을 치르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임금과 2만 명의 군대가 오는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철저히 준비됨과 그리고 실행을 함과 그리고 나중에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즉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임무를 완수할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각오나 적당한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는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뭔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따르다 보니까 힘들거든. 이거 아닌가 본데?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제자는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된 뒤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형제, 부모조차도 버려야 될 때는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지,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의 군대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적군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만 할 때 공격을 하는 거지, 질 것 뻔히 아는데 공격하러 가는 군대 없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지휘관들은 그 몸에 권총 한 자루씩을 지니고 다녀요. 이 권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지휘관들이 몸에 권총을 지니고 다니는데, 권총을 지니고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살용이에요. 자살용. 지휘관은. 그러니까 지휘관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다가 내가 잡히게 생겼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 적당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 부대로 이제 임관되어서, 장교로 임관되어서 3, 4단 백골 부대를 갔거든요. 백골 부대 가니까 그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인데 그 밑에 뭐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냐면 필사즉생 고륙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필사즉생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고, 그 다음에 고륙지정, 뼈와 살을 나눈 정이 있다. 전우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뭐 무섭기도 하지만 또 3, 4단 이렇게 장교가 돼서 가니까 되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많은 군인들이 했던 말인데,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때 썼던 말이더라고요. 필사즉생. 필생 필사.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전쟁은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와, 되게 멋있는 이야기였구나 하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저는 다시 무슨 길을 걸어요? 네? 일반 사람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전도사의 길을 걷잖아요. 군대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필사즉생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일반 세상에는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살기로 가득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전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뼘 맞으면 좁혀버려? 확 좁혀버려야지 그냥. 예? 그게 필사즉생이에요. 죽기 살기로 탁 때리면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른뼘 맞으면 왼뼘을 돌려대라. 우리 예수님 뭐예요?
네가 죽을 각오로 해서 죽어도 네가 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너는 결국에는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하고 이 군대에서 말하는 전투 정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야, 옛날에는 참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 정신은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무섭더라고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군대에서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를 띠고 목숨을 거는 거지만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기를 띠는 게 아니라 사랑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단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뭇 비슷한 얘기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소리는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태도가 다르구나. 군대 정신과 예수의 정신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하늘과 땅 차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대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쓴 의사고 지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자도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함부로 제자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1명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순교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인 마띠아마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사도다, 제자다라고 할 정도면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명함 내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상당히 엄격한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뭐 누가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죽어야 제자인 거예요. 다 죽어요. 순교 정도는 해야 제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 상당한 실력, 상당한 각오를 가진 그런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다, 교회의 리더다, 일꾼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또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의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종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도 나오고 또 감독들도 나오고 집사들도 나와요. 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감독, 집사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초대교회 때는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집사 가운데 순교하신 분 있잖아요. 누구요? 스데반 있으시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제자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다 이런 반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잘 다스리는 다스리는 장로들은 장로들은 배나 배나 존경할 존경할 자로 자로 알되 말씀과 말씀과 가르침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욱 그리할 그리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장로는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 굉장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뭐 다양한 호칭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만 놓고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성도요, 감독들이요, 집사들이요, 전도자요, 장로들이요, 교인이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분과 호칭은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불려졌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호칭이 불려진 것은 그 교회의 그 지역의 역할과 시대에 따라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연 누가 제자냐? 누구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알려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다가도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적당히 믿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게 믿다가 또 쉬기도 하고 이 교회 옮기기도 하고 저 교회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사를 가든지 또 여러 사연이나 사정이 있어서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 섬기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죄자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실천과 섬김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제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한국 교회에 한동안 제자 훈련 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자. disciples 한동안 교회 이름도 제자 교회 막 이런 이름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대한민국에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중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강남 서초구 한복판에 지금은 또 엄청 더 유명해졌죠. 언론까지 타는 바람에 이제 이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증축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건 정말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한 말이에요. 내가 칼 세미나 뭐 제자 훈련 정말 내가 나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했지만 돌아보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정말 주님의 제자를 만든 사람이 내가 얼마 없다. 내가 정말 돌아보니 내가 가르친 제자 훈련은 완전히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후회가 되고 또 부끄러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했지만 목사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목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얼마나 목사들에게 혼을 내시고
훈계하고 야단치면서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되자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애썼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은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서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나?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고 이룬 업적에 비해서 매우 자기 자신을 낮춰서 고백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얘기하고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던가. 저부터도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목사의 길을 가면서 내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때 목숨 걸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될 때 올인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섬찟 놀라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정말 제가 한순간에 가짜로 타락할 수 있겠더라는. 그래서 저는 이 제자에 관해서 돌아볼 때 우리가 다 기회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제자의 삶이었다라고 사실은 다 돌아볼 때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러면 결국에는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평가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셨어. 정말 저분은 주님의 제자였어. 라는 소리를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함께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오래 다녔고 혹은 지위가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더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더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라성 같이 큰 교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초대형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들의 은퇴 이후의 모습을 볼 때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다. 목사들이 볼 때도 야,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가끔 야, 저것도 목사냐. 지금까지 저 사람 밑에 배웠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런 목사님이 아주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구분되냐면 은퇴 이후의 삶이 여전히 우리가 늙어서 현역은 떠나야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의 법 때문에, 교회 헌법 때문에.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늘 복음과 선교의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그냥 교회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뒷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그럴 때만 얼굴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아주 가끔, 아주 간혹. 저는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가르치신 귀한 목사님들을 볼 때 너무 좋은 목사님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지현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돌아보면서 얼마나 어렵냐고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생활비에서 또 거기서 11조 보내고 헌금 보내면서 계속 작은 교회들을 살피셔요. 조윤자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얼마나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 어르신인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또 김윤수 목사님 동산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얼마나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사모님이 버시는 11조를 저희 교회로 보내세요. 제가 그 헌금을 받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찍혀 있는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용기를 얻어요, 이 젊은 목사가. 근데 그 목사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나.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줄 리도 없고 누구 하나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많이 부족할 거다 생각에 늙은 이후에도 정말 늙어서도 자기가 큰 힘은 못 되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늘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런 어른들을 뵐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좋은 거.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 되겠다. 나도 은퇴한 뒤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과 목사들 찾아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이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이름 없는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끔 큰 교회 목사들 중에서 정말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정말 뭐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서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게 가끔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아니었는가 구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33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33절과 3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를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였다고 하지만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쓸데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달아서 없어지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녹아 없어지든지 달아 없어지는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 아멘,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예,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늙었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위로와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당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또 세상의 힘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박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만나교회로 채워지게 하시고, 만나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만 모여 있는 아름다운 성스러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